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찬송을 받아주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하고 정말 값지고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인생의 고민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내 친구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도 받고 또 병도 치료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도 발전되고 이제 짝이 안 되시고 많이 이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한 40살 정도 40대만 되면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반쪽이 마비되셔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좀 불편하시고 아니면 할아버지들 이렇게 뵈면은 방 한 칸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죠. 이렇게 중풍이 되게 많았죠. 오늘 중풍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뇌졸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이렇게 씁니다. 뭐 뇌출혈이 나든지 뇌경색이 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혈압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런 광경들은 많이 못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질병이죠. 이렇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못 보니까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용기도 잃고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병드는 그 질병이 중풍병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제 그 같은 동네 이제 친구네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방 한켠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려도 이렇게 받으시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이미 어려우신 거죠. 계속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참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아예 이제 몸을 다 못 가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중풍은 참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오늘은 이제 본문이 되는 배경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제 추측되는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뵈려고 그 집을 이제 둘러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뜻을 모아서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어찌됐든 데리고만 가면 병이 이제 치료만 받을 것을 이제 믿으면서 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뚫고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연합을 참 이게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면서 동거한다는 거죠. 같은 집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면 주일마다 같이 식사도 하고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같이 즐겁게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거하는 거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 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그 기름 부음 대제사장의 놀라운 그 기름 부음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
옷깃에 내려 머리부터 옷깃까지 쭉 수염을 타고 내릴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생명수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생명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선 그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영이 생명수를 막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아니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은 특별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불릴 때는 우리의 영과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수를 막 이렇게 그 샘솟들이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밖에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스며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 생수는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우리에게 스며드는 성령님의 그 은혜도 있고, 우리의 내면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성령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이 온 천하 이 지구에 충만하게 계셔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불신자의 마음 밖에도 딱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시는 일에 따라서 너무나 광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딱 두드리고 계시 그들의 마음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밖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기름 부음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역사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사실은 몸도 마음도 이렇게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저도 막 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나 진짜 1분도 쉴 틈 없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이렇게 달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님의 생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하고 이렇게 공적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모릅니다. 거기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하고 이 친구들도 이렇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게 같이 막 이렇게 그 다른 이렇게 뭐 취미 활동 같이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들보다 신앙 안에서 우리를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그 친구, 함께 신앙의 얘기를 해주는 이 친구들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기름 부음과 생수의 그런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오늘 이렇게 시편 133편 1편 말씀처럼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는 한 집의 한 식구잖아요.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비유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잖아요. 매력이 있고 돈이 좀 있어서 뭔가 이게 부부간에도 막 조건을 따지는 거죠. 아, 돈 많은 사람이 좋다 나는 아니면 예쁜 사람이 좋다. 몸매가 예쁜 사람이 좋다.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좋다. 이 나름대로 어떤 조건들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구죠.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삶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거야. 행복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환타지 소설과 같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지. 나하고 똑같이 연약한 그 인간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영화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영화에서는 뭔가 막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막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이런 걸 꿈꾸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들 상처 많고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행복과 막 그 평안함이 밀려오면 좋겠지만 이제 신혼 때 잠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 중국병자의 내 친구들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중동 얼마나 좋아요. 뙤약볕책이죠. 들것 들고 오면은 양산도 못 썼을 거 아니야. 그죠? 들것 안 들고 오면 혼자만 다니면 뭐 양산도 쓰고 다니고 중동에서 뭐 그렇겠지만 양산도 못 쓰고 그 무거운 친구를 들것에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실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의 기대치가 배우자에게 있는데 그 기대치를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배 전에 이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제가 진짜 오늘 1분도 못 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가져온 그, 그, 제가 옥수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옥수수를 좀 까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본체만치 하고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 이제 조건적인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이해해주고 인간은 다 연약한 거야. 내가 더 남편으로서 사랑해줘야지 하면은 그걸 용서해주고 이제 풀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가페적인 이렇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하고 막 주고받고 이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린 교회 안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이 목회자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렇게 목회자로서 열심히 섬겨주는데 이제 또 막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또 필요하면 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영적 필요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도님들한테 다가가는 게 그 이제 목회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막 해주면 내가 뭔가를 보답받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이라는 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이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의 원리도 진짜 이렇게 인생에 이제 행복하거나 이제 기쁠 때 그리고 24시간이 좋은 게 뭐냐면 기쁘면 기쁜 대로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마음이 이제 순간 좀 가라앉으면 그럴 때도 주님께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마음의 이제 무거움을 토로할 때 딱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막 넘치는 생수를 주시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을 딱 주시는 걸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완전 붙어 있으려면 그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수면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불신자들의 마음 밖에서 문 밖에서 성령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불신자들의 마음도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짜 너무나 좋은 거죠. 막 찬송을 불러도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롭고 막 기도를 해도 좋고 말씀이 또 꿀송이와 같이 달고 하나님 안에 다 거하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먼저 희생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병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들도 힘들겠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또 장기간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가족들도 이렇게 간호하시다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아마 희망이 없었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국 가나보다 이런 마음을 이 중풍병자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는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쳐 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그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개척해서 설교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막 계속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한 달 전부터 설교하는데 계속 격려해 주거든요. 너무 잘했다. 막 장점을 이제 매주 찾아가지고 막 격려해 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설교를 잘할 사람인데 이렇게 할 사람이 이거밖에 못해가지고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해줬죠. 나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격려해줘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봐야 돼요. 칭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내 장점을 그 사람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의 그 장단점을 파악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 그 신중함과 그런 겸손함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웬만하면 이렇게 멀리 하시고, 그죠? 이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시면 나의 가치를 나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나의 백조와 같은 그런 가치를, 그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였는데 막 그 백조의 가치를 사람들은 그 형제들은 몰라주는 거죠. 오리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리들이 볼 때는 백조가 너무 막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리들의 시야에서 볼 때는 이제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백조인 걸 깨닫고 하늘을 날르고 막 우아하게 무리를 막 이렇게 거닐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조의 그거를 딱 누가 얘기해주면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였다가 백조로 샥 바뀌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해석의 능력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딱 당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그 현상과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사람. 해석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죠? 감사로 그걸 해석하고 하나님의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해석의 능력. 아무리 인생에 막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막힌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해도 그거를 해석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네. 방 안에도 꽉 찼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 바라보는 거죠. 더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거기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들은 끝까지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친구에게 막 격려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이 중풍병 환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명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뭐 안 된다. 불경기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요즘 불경기대도 막 장사 잘 되는 식당은 막 줄 서가지고 막 티켓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 되는 소문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중심 막 믿음의 얘기를 듣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꾸 격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음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 환자까지 설득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문 앞에도 막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인생의 그 장애를 뚫고 갔다는 거죠. 특별히 그 교회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온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전도하고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반대가 가장 큽니다. 뭐 이렇게 돈 벌고 막 다른 일들 공부하고 이런 방해보다 교회 일이나 이런 쪽의 방해가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 바울은 뭐 돌을 맞건 돌을 맞아서 죽게 되건 말고 그 다음날에 또 일어나서 훌훌 털고 전도하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때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거든요. 동역자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삶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엄청난 이렇게 유태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바울이 아테네로 혼자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베레아구나. 베레아에서 전할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간 믿은 이 신자들이 같이 아테네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제 고린도로 딱 혼자 돌아왔는데 이제 그 디모데하고 실라는 그 베레에 남겨뒀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를 이제 믿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바로 혼자 고린도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혼자 탁 움직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납니다. 바울의 평생 동역자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반대가 있고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혼자 가니까 또 정말 훌륭한 평생의 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나 교회 사명은 아무리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거를 뒤로 후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만을 해서 가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올라가기도 힘들 거예요. 네 명이서 어떻게 들것을 들고 기죠? 그래서 지붕으로 이제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딱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우리 친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기죠? 아니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데려오는 것들. 기죠? 그 아까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하실 것 같아요. 자기의 자녀인데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전도를 할 때도 이 중국 유학생 친구들과 같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도 품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딱 데려왔는데 막 불평불만하면서 이 네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탈했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동일하게 연합하면서 긍정의 말을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면서 친구들끼리 영차영차하면서 힘을 내면서 그 중풍병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가족들을 살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불평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 중풍병 친구는 계속 중풍병 가운데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찰떡같이 얘기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막 찰떡같이 하고 있는데 딱 들을 때 뭐 개떡같이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내 친구와 같이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끕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기 삶에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이름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 자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존귀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막 창피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자식 하나가 없는데 사람들은 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딱 보셨다. 이 믿음은 형체가 없는 건데 예수님도 보셨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들의 사모함도 보시고, 그들의 사랑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기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 그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축복을 위해서 우리 물질적인 축복, 가정의 형통함을 위해서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육신의 질병보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악을 사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다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마가다락방 전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받으라. 부활 생명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거의 뭐 동시적으로 오는데 이렇게 뭐 0.1초 차이로 막 이렇게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영 깊은 곳에 그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먼저 탁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과 우리의 몸이 영으로 하나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인데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이유가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시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만큼 우리가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죄를 사해 주겠노라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 부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는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죄를 사는 권세는 없지만 어찌됐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죄가 사해져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 끝까지 다 가야 돼요. 온 천하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깜둥이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일본 사람들도 쪽발이 막 하면서 막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국 떼놈이라고 막 미워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땅 끝까지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중국병자의 내 친구처럼 자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교회로 그냥 일단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 오면 밥 맛있어. 이런 말을 해서라도 어찌됐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막 교회 드럼도 놓고 아이들이 막 악기도 치기를 하고 일단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어찌됐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연합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 내 친구와 같이 그죠? 이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이런 자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게 전도, 그리고 교회 일을 제일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막 우리 때로는 전도하다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자존심 상할 일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창피한 일 다 당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만큼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빨가벗겨지셔서 뭐 올라갔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뭐 빨가벗길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모욕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천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어려움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저도 막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진짜 안 참는데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죠? 우리 품고 그래서 인생이 그 어려운 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하루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막 이렇게 타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막 말로 다 까먹고 막 기죠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던 축복이 막 천국으로 다시 택배가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내 친구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아가페 정신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오늘 이런 내 친구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